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7쪽입니다. 구약성경 27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늦둥이를 가진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다들 나이 한 40을 한참 넘기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셨어요. 그분들 중에는 이미 아들 둘이 있는데 셋째를 낳으니까 또 아들인 거예요. 그 집에 같이 사는 남의 아들까지 합하면 아들이 넷이죠. 듣기만 해도 깝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늦게 얻은 그 늦둥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빠 엄마가 나이가 좀 되어서 얻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일이 잘 없죠.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하고 아니다 싶어도 좋게 다 이루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들 둘만 키우면 그 엄마 목소리가 거의 조폭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 늦둥이한테는 안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더 예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 아이를 만약에 100세의 나이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없다가 100세가 이르도록 아이를 낳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가정이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아이는 자랄 때 발에 흙도 안 묻히고 자랄 거예요. 너무 귀한 자식이니까 그 가정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이였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번제는 예전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양을 드리라고 해야 될 거를 아들이라고 잘못 말한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름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을, 그것도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고 그 이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양이 아니라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 그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그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죠? 사실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사람이 100세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없이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아들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그 아들 진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1장 말씀 6절에 보면요, 사라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삭이라는 뜻이요,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아들 주신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10수년을 이 아들 바라보는 낙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짓궂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 놀리기라도 하듯이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줄 사람들이 알면요, 교회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들마다 절대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게 시험이야, 테스트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냥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동화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여러분, 이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할 때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복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 할 때에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알아서 처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그때 한 번씩 부를 거니까 그때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 큰아이의 기말고사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시험이요, 지난 학기 동안 제대로 잘 배웠는지, 대학에서 또 한 학기만큼 성장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험, 그 테스트 없으면요,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배웠던 거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복습하고 기억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있으니까, 그 테스트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 없으면요,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내가 배운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그 테스트가 지난 학기를 총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처럼 이런 혹독한 테스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테스트, 좀 시간이 지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시험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마치 그 테스트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난이도도 가장 높고 힘든 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산수 문제를 칠판에 딱 적어놓고 아이들 나와서 푸는데 한 아이가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5 더하기 6을 만난 거예요. 5 더하기 6을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뒤에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 앞에 서서 끙끙 앓는 거죠. 손가락이 전부 10개밖에 안 되는데 5 더하기 6은 1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아서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죠? 이건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가 있지?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섬기는 분들을 보십시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질문거리가 아니에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허락하시는 어려운 시험이 있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헌신, 그보다 더 깊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요구, 내 수준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험, 그 테스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줘요. 5 더하기 6 앞에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가 보다, 내가 산수를 잘하지 못하는가 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학생이 지난 학기 어떤 건 제대로 배웠는지, 한 학기 동안 제대로 공부하고 선정했는지 기말고사를 통과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구나, 내가 기억하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시험, 그 테스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요, 주일날 놀러 가자는 친구 전화 한 통만 받아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간단한 시험 앞에서도요, 5 더하기 6이 뭐지? 하고 고민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려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지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어진 사람이 되었는지 알으라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를 주신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그 믿음이 깊어진 사람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테스트가 얼마나 어려운 테스트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시험,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테스트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 시험, 그 테스트가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 그런 테스트 있을 수 없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성장의 표시, 성숙의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시험을 잘 지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참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오히려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바로 순종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적어도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듣고 고민했다, 번민했다, 망설였다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질문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수님과 남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분이요, 당연히 예수님 택하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누구를 하나를 택하라면 누구를 택할 거예요? 하니까요, 정말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정말 고민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남편 집사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이들과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고민하더니 남편과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남편 집사님이 조금 씁쓸해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집사님이 남편과 예수님 중에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어떤 고민도 호들갑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비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수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라고 하면 그 땅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는 죽이지 않고 아내만 빼앗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라고 하면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종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아들을 그냥 낳아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때는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고 어떤 때는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잘한 시험과 테스트를 수없이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요, 왜 내 아들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대꾸할 필요도 없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내어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그런 요구하실 일 없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웃들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길길이 뛰었겠죠. 아브라함 당신 제정신이에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했겠죠. 흥분해서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대물을 필요도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 주님하고 순종하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무런 고민이나 주저함 없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리아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3일 걸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 3일이나 걸린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을 처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주시겠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나이에.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결국에는 그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웃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 웃음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때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정말 그 3일 동안 정말 이삭을 내어줄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것인가 갈등하면서 그 3일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작 그 땅에 도착해서는 멀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만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해오는 그 곤란한 질문에 둘러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삭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예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알아온 하나님이요, 자신이 실패하고 아파하면서 배운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악랄하게 빼앗아가면서 즐거워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자에게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호들갑도 어떤 질문이나 대꾸할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단을 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해요. 이삭의 팔을 묶고 결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데 그 결박에 순순히 응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묻힌 채, 팔이 뒤로 꺾여가지고 억지로 묶인 채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단 위에 올라갔을까요? 단 위에 그렇게 올려졌을까요? 저는 아마 이삭이 순순히 그 결박에 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노인이라도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노인이 된 아브라함을 이 이삭이 힘으로 누르고 저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힘이 세지는 이삭과 이제는 허리가 굽어지는 그 아브라함이 힘으로 대항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아버지를 이 이삭은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박하는 대로 그냥 그 몸을 맡기고 내어주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저항하고 버티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이 이삭에게 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도 전하여졌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전수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도 그 아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지, 이제 10대 중후반이 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그 믿음이 심겨져 있는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였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의 부모로 있는 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선물,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부모인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미 늦었다, 이제는 끝났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일반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가까이 있는 시간을 보내었다면 그 아이들은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 하는 것을 해요.
그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몰두하고 TV를 열심히 보는 부모라면 아이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보는 데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 아이들 스스로 책을 꺼내 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 권위자인 부모가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부모가 먼저 책 읽고 그 책 읽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아이들에게 책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아이들 스스로 책을 꺼내어서 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생활을 닮아가는 것처럼 부모의 신앙도 닮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자라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냥 말로 이거 교회 가라, 교회 안 가면 안 돼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맺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부모의 성품,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요, 그냥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자녀들이 참석하는 것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지요.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큰 발전이요, 큰 진보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듣고 배우고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서 판단하는 힘이 없으면요, 주일에 교회 나왔고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있었어도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와 같은 또래 공동체에서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을 보내야지 우리 아이들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고 생각해 보지 않았고 판단해 보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곁을 떠나서 스스로 인생의 길을 선택할 시기가 오면 별다른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하여 준 하나님 신앙이 그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하여졌는지, 그 아들 낳은 지 10수년이 지났을 때에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선택을 하는 그 믿음을 이삭도 가졌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하여졌는지 테스트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달라진 인격으로 새로워진 성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보여주고 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정말 이삭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누가 말리시죠?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세요. 과연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삭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얘야 너 그거 나한테 주렴, 나 그거 필요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피가 필요해서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어떤 일이 있죠? 테스트를 잘 치른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두고 가끔씩 어려울 때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혹독하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으시고 다른 순양을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으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더라면 그 광야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시험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과 똑같이 다루시지는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가 내어놓기 어려운 것을 달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때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셔서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놓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황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입장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 즈음에 더욱 그분을 신뢰하고 즉시 응답하며 따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사실 우리 고민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민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힘들 때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실 때에 예 주님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훈련의 시간을 우리 자녀들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공급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은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주님 봅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고민스럽고 갈등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울 때에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민, 그 갈등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 그런 어려운 요구가 찾아올 때에 주님,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듣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시간, 이삭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그런 요구하심 우리가 들을 때에 참으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부담스럽고 나에게 과한 요구라 생각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바로 그 사실이, 내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된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지금 고민스럽고 주저가 되고 갈등이 되지만 주님, 바로 내가 지금 갈등한다는 그 사실이, 고민한다는 그 사실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심겨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듣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장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간들을 오래 보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 안에 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판단하는 시간, 실패하고 다시 순종하고 실패하고 다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사실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공급할 계획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